오늘 저는 봉독해 주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런 제목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어떤 목사님이 성도님들한테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 있지요? 미워하는 사람 있는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다 손 드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딱 한 명 할아버지만 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아니 할아버지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있었지. 그런데 왜 손 안 드세요? 지금은 없어. 왜요? 다 죽었어. 자기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죽고 할아버지 혼자 남은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날이 오기 전에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시다. 우리 한번 아침에 옆에 분에게 영어 한번 써볼까요? 우리 한번 영어 한번 써봅니다. I love you. 예, 아주 발음이 너무 좋은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멋지게 사는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는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정말 향기 나는 그런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막 웃을 수 있는 길이 있고요. 우리 인생이 자신 있게 살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뭘까? 사랑하며 사는 길이에요. 따라할까요? 사랑하며 사는 길. 여러분이 선택한다면 분명히 그 길에는 생명이 있고 희망이 있고 이제 그 길에는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의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이를 행하라는 얘기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알고만 있지 말고 사랑을 하라. 그러면 살리라. 따라할까요? 사랑을 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을 하면은 삶의 맛이 나요. 살맛이 난다 이 말이에요. 사랑을 하면은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면은 살맛을 주면서 삽니다. 사랑을 하면은 여러분 멋지게 삽니다. 영혼육이 풍요롭습니다. 사랑을 하면 영혼육이 건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성경에 오늘 세 가지 질문이 들어있어요. 사랑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이 들어있는데 그 세 가지 질문을 보고 답을 찾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누구를 사랑하며 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를 사랑하며 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며 살까요? 누구를? 오늘 본문 말씀 27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 따라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서 이웃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다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 시편 97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97편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자 보세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그 다음에요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여.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꼭 이거 기억해라. 그게 뭐예요? 악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보전해 주시고 악인의 손에서 건져주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여기 소개되어지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 악을 미워하라. 악한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자를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있어요. 1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내 가족들에게 과연 선을 행했을까? 악을 행했을까? 내가 회사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내가 악을 행했을까? 선을 행했을까? 악을 행했다면 후회만 남는 한 해가 될 것이고, 선을 행했다면 정말 감사와 그리고 기쁨이 있는 연말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선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고 착하게 성경대로 살면 하나님은 분명히 아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영혼을 보존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 영혼을 보존해 줄 것이고 악인에게서 그 손에서 건져내 주겠다.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악을 버리고 좀 더 말씀대로 살려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이제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의 법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경히 여기지 말고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규티하고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면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평안을 주겠다. 그냥 평안이 아니라 큰 평안을 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 삶 속에 장애물이 없게 하리라. 장애물이 없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따라할까요? 예배.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막 달려오는 게 예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 보았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보고 싶겠어요? 안 보고 싶겠어요? 보고 싶죠.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한 번 보겠어요? 두 번 보겠어요? 이상하게 사랑을 안 해봤나 봐. 여기 보니까 나이가 제법 있으신 것 같은데, 아니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보겠어요? 두 번 보겠어요? 두 번 보겠어요? 세 번 보겠어요? 세 번 보겠어요? 네 번 보겠어요? 네 번 보겠어요? 다섯 번 보겠어요? 다섯 번 보겠어요? 여섯 번 보겠어요? 여섯 번 보겠어요? 일곱 번 보겠어요? 대답하는 사람은 사랑해 본 사람이고, 지금 대답 못한 사람은 사랑을 지금 안 하고 지금 사네. 그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랑을 하면요, 보고 싶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노래에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자꾸 보고 싶은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봤는데 점심 때 보고 싶어야 돼요. 점심 때 봤는데 저녁 때 보고 싶어야 돼요. 그래서 연애할 때 그냥 하루 종일 보려고 그냥 그랬잖아요. 제가 제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요, 아침 출근을 여의도 순복음교회로 해야 되는데 그 집사람 집으로 먼저 출근을 했어요. 그 여의도 끝자락에 있는 한성 아파트인데, 거기 가가지고는 아침에 저희 집사람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오면은, 세상에 버스 정류장이 한 5분 걷거나 10분 걸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집에서 그냥 바로 10발자국만 뛰면은 버스 정류장이야. 아쉽더라고. 그게 10발자국 같이 걷기 위해서 아침에 그 집에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버스를 타면은 점심때 봐, 점심때 봐. 그리고 점심때까지 내가 신방을 하는 건지 해수기를 기다리는 건지 알 수가 없어. 그러다가 점심 때면은 또 명동으로 갑니다. 명동으로 가가지고는 거기서 그냥 또 같이 부글부글 석걸치기라고 있어요. 명동에 가면은 옛날 제일백화점 옆에, 지금은 제일백화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글보글 석걸치기 가서 또 석걸치기 먹고는 그냥 또 들어가, 나도 들어가 봐야 돼, 신방해야 돼, 또 부지런히 또 와서 또 일하고. 그러면 저녁엔 또 여의도에서 만나서 추운 영하 14도에서 우리 둘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저 광장에서 그 다음에 저기 대방동 끝자락까지 한성아파트까지 걸어가서 영하 14도에. 그리고 코트는 옆에다 걸쳤어요. 왜? 그렇게 추운데도 폼나게 걸으려고. 그의 겨울은 따뜻했네.
여러분 보십시오. 사랑을 제가 해보니까 아침에 한 번 봐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양이 안 차. 그렇게 바쁜데 점심때 그냥 억지로라도, 제가 그때 그냥 여의도 순복음교회 여러분 대학성교회 담임 목사가 그때 사례금이 많지도 않았어요. 기관에 사례금이 많지도 않았어요. 택시비로 다 썼네. 택시비로, 연애하느라고 택시비로 거의 다 썼어요. 점심때 봐도 양이 안 차. 저녁 때 또 봐. 그래서 저녁에 봐도 2시간을 이제 같이 지냈으면 이제 지겨울 만도 할 텐데 그냥 들어가. 아니요, 목사님부터 가세요. 우리 집이잖아요. 들어가. 아, 글쎄 먼저 들어가려니까 들어가. 아, 먼저 들어가세요. 우리 집인데요. 들어가를 55분 했어. 그러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또 다시 만나. 그래가지고 아까 하던 얘기 조금 더 하겠는데 뭐 그러다가 또 1시간 반이 지나가. 들어가다가 이제 큰일 났어요. 너무 늦어서 또 택시비로 또 들어가네. 그래서 사례금 받은 게 택시비로 그때 다 들어간 것 같지. 뭐 하려고? 사랑하는 사람을 보려고. 여러분 보세요. 사랑을 하면 보고 싶어야 돼요. 제가 묻겠습니다. 제가 지금 묻는 질문은 하나님이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찌 시원찮아. 아멘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강요해서 아멘 하지 말고 제가 작게 해봐야 돼요. 좀 이합감을 갖기 제가 질문에서 크게 한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면 하나님이 보고 싶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교회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보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금년뿐만 아니라 신년에 정말 예배에 성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기도에 충실해야 돼요. 뭐에 충실해야 돼요? 기도입니다. 기도는 대화라고 얘기합니다. 따라할까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예, 대화는 한 번 하고 맙니까? 2번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길게 하고 싶습니까? 짧게 하고 싶습니까? 길게 하고 싶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해도 끝없이 하는지 몰라요. 혹시나 말 간단하게 하고 싶다면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용건만 얘기해, 결론만 얘기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면 그거는 뭔가 식어지고 있어요. 진짜 식어질 때 사랑 싸움은요, 칼로 물베기가 아니에요. 얼음 깨기입니다. 추울 때 여러분 절대 싸우면 안 돼요. 얼음이에요. 물이 아니고 얼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질 때는 싸우면 안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깨지는 역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그게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입만 열면 그냥 하나님이 찬양이 막 나요. 뭐 주만 바라볼지라 아까 찬양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준비 찬양 때도 했는데 다시 해보니까 더 좋잖아요. 그저 입만 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성가대를 할까, 교회 학교를 할까, 아니면 교사를 할까, 아니면 남성교회 여성교회를 할까, 어느 부서에서 내가 일을 할까, 이런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이에요.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사랑 어떻게 할까? 아주 그냥 사랑은 이것이다라고 딱 모아놓은 그러한 장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 장이 어떤 장이죠?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장. 그래서 사랑은 뭐냐? 누가 질문할까봐 사랑은 이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보면은 사랑은 이것이다. 이렇게 사랑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여러분들이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셨시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사랑은 뭐냐? 오래 참아주는 게 사랑이래요. 가족과 이웃을 사랑한다면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온유하며, 그래요. 분내지 않고 온유하게 대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을 하다 보면 시기심도 있는데 그걸 절제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내 자랑만 막 하게 되면요 상대방이 불쾌해지게 되잖아요. 교만해지죠. 내가 여기 성경에 자랑하지 아니하며 하고 바로 나오는 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다 보면 교만하게 돼요. 상대방을 무시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랑은 뭐냐?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더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 중에 어질고 착한 부모님들 있잖아요. 욕도 못하고 야단도 못 치고 그저 자식한테 모든 것을 바치려는, 그분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사장님이 부드럽게 하고 온화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고 정말 착하게 대해주면요, 그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더 그분을 잘 섬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착하면 부모님에게 효하는 자식이 없어. 부모님이 강하게 소리 지르고 압박을 넣어야 부모에게 잘하는 그런 자식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정말 착한 부모에게는 더 잘해야 되고 더 어렵게 생각해야 돼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를 갖추라는 거예요. 더 그 사람 앞에서 모든 것을 말과 행동을 다듬어서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정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뭐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렇죠?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옆에 분에게 인사할까요? 성내지 맙시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는 것이 사랑이고,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이 사랑이고, 사랑은 뭐냐?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되고 견디는 것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이제는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하면 살 맛이 난다니까요. 사랑을 하면 살 맛을 준다니까요. 사랑을 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사랑은 돈에 있질 않아요. 권력에도 있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돈에 있다면 우리 재벌되는 많은 기업의 재벌들은 다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더 불행한 사람들 많아. 돈 때문에 형제간에 싸우고 부모하고 싸우고 상속이 어떠니 뭐가 어떠니 해가면서 싸우는 사람들 많아요. 사랑은 모든 것에 있어서 돈하고 상관없어요. 오늘 사랑이 뭔지를 쭉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가족과 이웃을 사랑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써 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래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느냐? 삶의 에너지가 생기고 힘이 넘쳐나고 살고 싶고 두려움이 없고 슬픔이 없고 외로움이 없고 기쁨이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두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처럼 사랑하며 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누구처럼 사랑하며 살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누구처럼 사랑하며 살까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은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이웃을 너 몸처럼, 네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내 몸을 어떻게 사랑하나요? 내 몸이 지금 졸려요. 졸리면 어떻게 하죠?
자야죠. 내 몸이 지금 아파요. 아프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죠. 내 몸이 지금 배고파요. 배고프면 어떻게 합니까? 밥 먹어야죠. 내 몸이 지금 피곤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쉬잖아요. 내 몸이 지금 괴로우면 뭐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내 몸을 아끼듯이 관리하듯이 보호하듯이 내 가족과 너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누구처럼 사랑하라? 내 몸처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나타내라. 사랑은 표현하라. 고린도후서 2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너희에게 권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하는데 사랑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에게 나타내라. 표현하라는 거예요. 사랑은.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사랑 표현을 잘 못했어요. 옛날 분들은 I love you 잘 못했잖아요. 부인을 사랑하면서도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사랑한다는 말 별로 자식들이 못 들어봤어요.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 어머니 사랑하는데 I love you 하는 거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도 9을 낳았어. 사랑하는 겨 안 하는 겨? 사랑하는 겨. 사랑 안 하면 한 명 큰 누님 낳고 끝날 거예요. 나는 아마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게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를 극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9을 낳겨.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또 달라요. 사랑은요 속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표현돼야 되는 거예요. 표현.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써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에게 권하는데 뭘 권해요?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가족들에게 나타내라. 미안하지만 우리 가족 얼마나 오래 내 곁에 있을까요? 내가 우리 가족 옆에 얼마나 돼 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다면 오늘 내가 나타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부모님께 나타내세요. 표현하세요. 아버님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여보 사랑해요. 애들한테 아무개야 사랑한다. 형제자매에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할 줄 알아야 이 세상 떠날 때도 후회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고백을 자꾸 하세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지겨운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솔직히 사랑한다는 얘기 나 지겨워서 못 듣겠어요 하는 사람. 지겹도록 한번 듣고 죽으면 그게 행복한 게요. 그런데 사랑한다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리 해도 질리지도 않아요. 여러분 질리지도 않고 지겹지도 않는 거 왜 안 하세요? 지금부터 하세요. 옆 사람한테 연습 삼아 사랑합니다. 또 오해할까 봐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주님 안에서를 넣어야 되겠네. 또 오해해가지고 또 가다가 점심이나 같이 할까요? 그러면 또 곤란하니까. 아니면 호수공원이나 한 바퀴 같이 돌까요? 그러면 또 곤란하니까. 여러분 자꾸 사랑한다는 말은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그런데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가족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떻게 가족과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느냐 하면은요. 여러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죠? 뭐 엘리자베스 테일러가 아니라 엘리자베스 여왕도 있습니다만은 빅토리아 여왕이 있을 때 그때 남편이 엘버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엘버트 공이 있었어요. 어느 날 빅토리아 여왕하고 엘버트 공이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여왕도 부부싸움을 합디다. 그래가지고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엘버트 공이 남편이 시험 들었어요. 그래가지고는 도저히 여왕한테 그냥 뭐 소리를 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자기 방으로 땅 들어가서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 보니까 이 빅토리아 여왕이 자기가 조금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려고 문을 두들겼습니다. 남편 방에다가 똑똑똑똑 두드렸어요. 남편이 누군지 다 알죠. 자기 부인이겠지. 그런데 누구요? 묻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영국의 여왕입니다 그랬어요.
문을 열어줬겠어요? 안 열어줬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안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이 여왕이 화가 났어요. 아니, 여왕이 문을 열라고 하는데 안 열어? 그러다가 조금 있다가 에이, 그래도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남편이니까 한 번 더 두들기자. 문을 두들겼어요. 두들겼더니 안에서 남편이 엘버트 공이 누구요? 또 묻는 거예요. 뻔히 알면서 영국의 여왕입니다. 또 안 열어주는 거예요. 여왕이 화가 났어요. 아유, 저런, 아니 세상에 영국 여왕이 문을 열어달라는데 안 열었지, 저런 못된 인간이 있나, 이렇게도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아, 내가 잘못했구나 생각하고 다시 남편 방에 문을 두들깁니다. 누구요? 그랬더니 당신의 아내예요. 그랬더니 문 열었겠어요? 안 열었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문 열었어요. 그 다음부터 잘 먹고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영국의 여왕으로서 문을 놓고 하면은 안 열어요. 그 남편이 아내로서의 문을 놓고 할 때 남편이 문을 열더라.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는 그 여성이지만 남자가, 이제 결혼한 남자가 자기가 대통령 할 때 집에 가서도 대통령처럼 탁 앉아가지고 보좌관 어이 저이 해가면서 거기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식들에게 뭘 부려먹는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대통령은, 여러분, 청와대에 있을 때 대통령이에요. 자기 방으로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청와대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들하고 있을 때는 남편이요 아버지예요. 그렇게 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희 집에 가서도 목사 노릇하면서 성경대로 삽시다 여보, 얘들아 거기 성경에 그건 아니라고 그러지 않냐, 자꾸 그러면은 애들도 기죽고 저희 집 사람도 도대체 이게 예배당이냐 집이냐 알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는 그냥 아마 제대로 숨도 못 쉴 거예요. 저는 집에 가면 목사가 아니고 아버지로서,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거의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누구처럼 사랑하느냐,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졸리면 자듯이, 내가 괴로우면 병들면 병원도 가듯이, 그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꼭 맞는 말씀이에요. 절대 사랑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여왕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으로 군림하는 게 아니라 종로로 타는 거예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이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우리 예수 가족교회 평생의 표어가 저기 있어요. 오직 사랑으로. 우리 교회 평생의 표어는 오직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을 하면 군림합니까? 종이 됩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서로 종로로 타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사랑을 해본 사람은 압니다. 사랑을 하면 종이 되는 것이지 군림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 집에 큰딸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은 항상, 얘가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보다 더 센 여왕입니다. 뭘 그러면은 자다가도 말다가 집사람이 일어나든지 내가 일어나든지 새벽이고 낮이고 밤이고 그냥 물 대령해야 됩니다. 쉬 그러면 화장실 모시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워 그러면 문 열어드려야 됩니다. 추워 그러면 이불 덮어드려야 됩니다. 얘가 그냥 배고파 그러면 밥 해드려야 됩니다. 얘가 졸려 그러면 재워줘야 됩니다. 그런데 피곤치가 않아요. 아예 피곤하다면 안 하다면 이상하지만 그건 잘못됐고 거짓말이고, 그런데도 지치려고 하다가도 안 지치는 건 뭐냐? 걔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사랑하니까. 그 아이에게 나는요 군림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 아이에게 저는 종이 되고 싶어요. 지금 종처럼 살아요. 사실 종처럼 살죠. 가만히 침대에 누워, 뭘 엄마가 갖다 줬는지 아빠가 갖다 줬는지, 더워 배고파 뭐지 그러면 그냥 다. 걔는 빅토리아 여왕보다 훨씬 더 그냥 정말 군림하면서 살아요. 사랑은 뭐냐? 종로로 사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사랑은 섬기는 겁니다. 군림하지 말고 섬깁시다. 가족과 이웃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느냐고요? 있어요. 써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세요. 성경에 써 있어요. 읽어볼까요?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다시 한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신을 사랑하는 거.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곧 사랑을 했더니 그 사람도 살지만 내가 먼저 살더라 이거예요. 사랑을 해보면요, 내가 먼저 기쁨이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은요, 누군가를 섬기면은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용기가 있고, 내가 평안해지고. 어찌 아멘 안 하는지 나는 그거 알 수가 없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기뻐지고, 내가 평안해지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용기 있고, 나에게 희망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나예요. 잘 들으세요.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라고요? 나. 오른손 들고 우리 아주 그냥 마음의 각오로 가지고 한번 선언을 하십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신성남이를 사랑할. 누가 또 신성남이를 사랑할? 그 고마운데 자기 이름을 대세요. 다시 한번. 나는 신성남이를 사랑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믿어지시면 아멘. 누구를 사랑할? 자기 이름. 누구를 사랑할? 신성남이를, 여러분을 사랑할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못해요. 틀림없습니다. 저는 예언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 못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아내, 남편, 부모, 자식, 이웃 사랑 못합니다. 왜? 자기 자신도 괴로운데 누굴 사랑해? 15년, 10년, 7년, 8년, 20년 병석에 누워가지고 침대에서 그냥 병원 신세에서 누워있는 사람, 그런 사람, 그냥 옆에서 누군가가 도와줘야만이 좌로우라 이렇게 있고 욕창 안 나기 위해서 우로 움직이는 사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침대에서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이 마음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깊은 오랜 세월 동안 깊은 병에 걸린 사람은요, 성질이 있어.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더러워요. 성질이 더러워. 아니 그렇게까지 간호를 잘해주는 아내에게 남편한테 소리 빽빽 지르는 거예요. 제대로 해! 빨리 좀 가져와! 빨리! 소리는 빽빽 지르요. 목사가 옆에 신방 왔는데, 병원 신방 왔는데도. 이유가 뭘까?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괴로우니까 아내고 남편이고 부모고 자식이고 사랑하는 거, 배려하는 마음, 그 사람 앞에서 예의를 갖추는 거 없더라 이 말이에요. 뭔 얘기냐? 나 자신을 사랑해야 삶이 풍요로워지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삶에 기쁨이 있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행복이 있고 살고 싶어지고 용기가 있고 향기가 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 몸 사랑하듯이 그대로 아내, 남편, 부모, 자식, 형제, 이웃을 사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따라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세상 노래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사랑은 아무나 하나라는 노래 가사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못합니다.
사랑은 누가 하느냐?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에요. 사랑은 누가 하느냐?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합니다.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 앞에서 그냥 무례하게 행동하고 화낼 거 다 내고 성질 다 부리고 그냥 지 할 소리 다 하고. 왜?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는겨.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오늘 본문 말씀 2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세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떤 교사예요? 율법 교사. 성경을 기가 막히게 잘 아는, 율법을 잘 아는, 요즘 말하면 목사님이나 신학자나 신학 교수나 이런 사람, 율법 교사, 율법 선생님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느냐? 26절을 보세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가 어떻게 읽느냐? 네가 율법 선생 아니냐? 율법 교사니까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무엇이라고 써 있느냐? 너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더니 율법 선생이 기가 막히게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27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너의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 선생이 기가 막히게 알았습니다. 랍비요, 선생님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대답이 뭐예요? 그 다음 구절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알고만 있지 말고 사랑하라는 거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따라할까요?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사랑하라. 그러면 살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하니까 시끄러워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랑하니까 싸움해요.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고 사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시험 들게 하더라 이게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야 상처가 안 될까? 어떻게 사랑해야 진짜 멋진 사랑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사랑을 해야 진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방법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까 27절에 4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시작.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뭘 다해요? 마음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돈만 오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마음이 전달돼야 돼요. 마음이. 성경으로 돌아가 볼까요? 골로새서 3장 23절. 골로새서 3장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다하여? 마음을 다해서 하되 주님을 대하듯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대하듯이 경솔하게 대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아주 존중하고 정말 존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하라고 성경은 써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멋진 사랑을 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떻게 하느냐? 2번째,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뭘 다해요? 목숨.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목숨 건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돈 버는 사람이요, 그건 못 말려요. 목숨 걸고 공부하는 사람 못 말립니다. 무서운 사람이에요. 목숨 걸고 사업하는 사람 못 말립니다. 목숨 걸고 운동선수 되겠다고 운동하는 사람, 이 사람 일 저지릅니다. 일 냅니다. 목숨 건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목숨 걸고 정치하는 사람이요, 무섭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 걸었으니까 두려울 것이 없는 거예요. 목숨을 걸었어 거기다가. 여러분, 사랑을 하되 어떻게 해야 될까? 아유, 저는 사랑을 해봤는데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잘못 사랑한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해 보세요. 피곤 안 합니다. 지치지 않습니다. 왜? 목숨을 걸었으니까. 목숨 걸고 사랑하면은요, 그 사랑에는요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3번째는 힘을 다해 사랑하라.
따라서요.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러니까 사랑할 때 힘 좀 쓰라는 거예요. 그냥 헬스클럽에 가서 그냥 80kg짜리 100kg짜리 역기만 이렇게 막 2시간씩 들고 내려와 가지고는 집에 와서는 걸레 하나 안 들고 그냥 설거지 하나 안 하고 이러지 말고, 헬스클럽에서는 그렇게 에어로빅 한다고 그렇게 그냥 40분씩 이렇게 45분짜리 그거 열심히 땀 흘리면서 하면서 물을 그냥 열대 바가지 그냥 마시면서 집에서는 꼼짝도 안 하는 사람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사랑은 어떻게 하는 거냐? 힘을 다해야 하라. 힘을 좀 써요.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내 가족이 행복해지고, 내가 회사에서 조금만 내가 이 손을 놀리면, 힘 쓰면은 회사가 편안해져. 내가 조금만 어디 가서 손놀림을 하고 부지런을 하면은 다른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왜 안 움직이냐 이 말이에요. 힘을 쓰라는 거예요. 힘을 다해 사랑하라. 마지막에 네 번째가 뭐예요? 뜻을 다해 사랑하라. 이제부터 나는 내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기로 뜻을 세워요. 뜻을 가져요. 나는 무조건 사랑한다. 그리고 오해 없이 사랑한다. 나는 질투 없이 시기하지 않고 사랑한다. 여러분, 뜻을 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오늘부터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해 동안 내가 잘못 산 거는 사랑을 못한 것이 잘못 산 거고, 한 해 동안 잘 산 것은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한 해 동안 잘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사랑하면서 살면 외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고, 사랑하면서 살면 살리라. 우리에게는 행복과 기쁨과 풍요가 있고, 그리고 나도 살지만 가족과 이웃도 사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